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어린이 날 행사를 했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교회를 한번 방문한 교회 발걸음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고 또 신앙생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번 나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계속 출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또 교회를 향하게 되고 또 부모님들이 교회 보내주는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의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침부터 와서 또 어린이 행사 봉사하고 다 끝나고 나서 또 찬양팀 연습하고 또 스터디하고 기도회하고 또 연습하고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모이면 뭐 하는지 그저 뭐 웃고 떠들고 놀기 바빴는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또 기도에도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고 또 연습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기특합니다.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그래서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예배의 흐름을 주도하는 할렐루야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대열에 이 영적인 행진에 많은 청년들이 또 합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산에 가면은 라이프 처치라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처치가 개척한 지 16개월 됐어요. 16개월 됐는데 지금 160여 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개척한 지 1년 4개월 만에 대부분 젊은 청년들 또 신혼 부부들 많이 모이고 있어요. 이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개척 자금을 모아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여전도 회관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물에는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어디다가 개척 자금을 다 투입을 했냐면 이 방송 시스템에 다 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은 그냥 빌려서 쓰는 겁니다. 빌려서 쓰고 개척 초기 자금을 완전히 이 음향 장비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것에 가진 모든 재원을 다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 그게 이제 저가 알았다는 것은 전국에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시스템을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못한 게 뭐예요? 우리 음향 시스템을 아직 보강을 못했어요. 이 스피커가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스피커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이 지금 우리 본당에서 쓰는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너무 굉장히 좋은, 이게 명기로 인정받는 EV 스피커인데 요 정도 되니까 아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싸구려로 했으면 벌써 터졌을 겁니다. 이제 이 어르신께서 이제 곧 이제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강을 한번 해야 될 때가 되기는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영상 장비 바꿨고 또 조명도 새로 달았고 그래서 이제 음향 장비를 해야 되는데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잘 하지만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스템이 뭐 안 받쳐주니까 좀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뒤에서 조금 크면 딱 바로 잡아주고 작은 부분 좀 올려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다 잡아주는 시스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점차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제가 꿈꾸는 것은 이제 이 본당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주일날만 이 본당을 활용을 하고 평일에는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음 시스템도 잘 해가지고 여기서 뭘 하든지 간에 지역에 이제 피해가 안 되도록 방음 시스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끊임없이 집회가 일어나고 기도회가 일어나고 청소년들 집회, 청년 집회, 또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그런 선교 단체들 또 빌려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공간이 기도의 소리로 채워지고 찬양의 소리가 선포되어지고 이 가운데 영적인 계속해서 이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좀 믿음의 시야를 좀 넓게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더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미래적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고 더 한 걸음 더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영적인 물꼬를 틀어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흘려보내주실 때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대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합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과 또 주의 종들을 섬기는 사역과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역과 한 가지 더는 우리 이제 시니어 세대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 시니어 세대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여생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터 해주고 지원해주고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 전 세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렇게 되면요 사소한 거 소소한 거는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이 없으니까, 뚜렷한 사명이 없고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찢고 볶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큰 대의를 가지고 공동체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러나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동안에 영적인 놀라운 한 획을 긋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이제 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긴 것 같아도 우리 청년들 보세요. 다 이렇게 막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해도 조금 지나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그런다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오라면 다 가는 거예요. 버티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라면 다 가는 건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동안에 정말 한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한 꿈을 가지고 조이풀 교회 조지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선교를 나갔다 오셨는데 선교지에 자주 나가시죠. 이제 조이풀 교회도 보니까 일본 선교에 중점을 두고 지금 여러 깨어 있는 교회들이 예전에 온누리 교회도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일본 선교에 정말 그 최선을 다하셨죠. 하영조 목사님도.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국가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국가고 그래서 깨어 있는 교회들 중에 일본 선교에 정말 방점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조지훈 목사님이 선교 갔다 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나가면 그냥 쉴 틈 없이 아재 개그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 나가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풀어주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하는데 청년들이 저는 이제 조지훈 목사님 워낙에 영적으로 이 고수시니까 조지훈 목사님 뭐 무슨 말 한마디 하시면 청년들이 다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지훈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 아재 개그를 하면 청년들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핍박과 어떤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 저도 청년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거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찬양이 팍 나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위로받는 것이 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정말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끊임없이 우리 흔들잖아요. 우리를 흔들고 불평이 나오게 하고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달의 말씀이에요. 이달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근데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1절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을 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쉴 수 없다. 여러분 사명자는 걸어가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절대 걷지 않습니다. 시합 중에는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지나고 나면 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쉴 수 없는 겁니다. 뛰어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 뒤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결산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주님의 사명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주님 부르심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부 쓰시는 분들 매달 결산하잖아요. 적자 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결산할 때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흑자가 나야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장사를 접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받을 때가 오는데 주님 사명 감당했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다 맡겨놨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정말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나누고 베풀고 주님께서 항목들을 쫙 늘어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는 면류관 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그래서 결산할 때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게 12절이에요. 안식할 때, 결산할 때가 오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4장 12절이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때, 안식에 들어갈 그때, 결산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도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내가 돈 잘 벌어서 내가 잘 살고 안정된 노후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그 사명이 아니죠. 그건 나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사업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대학을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확실해지는 겁니다. 명확해지는 겁니다.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복잡한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희미한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 무슨 서류 정리를 하고 무슨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요, 여러분이 행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이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뭘 쥐고 살아갑니까? 가위를 쥐고 살아가는 분들, 자를 쥐고 살아가는 분들, 펜을 쥐고 살아가는 분들, 고무장갑을 끼고 살아가는 분들, 책장을 넘기시는 분들, 여러분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그 일들이 사역이 되고 사명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 능력입니다. 내 경험이 능력이 될 수 없고 내 지식이 능력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예리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해서요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올 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다 잘라내는 겁니다.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작심삼일이에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모든 죄를, 모든 악한 것을, 모든 어둠을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우리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찔러 쪼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관통한다는 거죠. 관통한다. 그거는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뭘 변화시켜요? 첫 번째 뭡니까? 혼입니다. 혼을 변화시킨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의지적 결정을 내리는 그 영역이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그 혼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적인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이고 내 혼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요. 말씀을 정보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만 쌓여가는 거예요. 지식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건 혼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혼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이는데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비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미래적 비전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주실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혼적인 사람은 말씀을 정보로 지식으로 받지만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내가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영을 변화시킨다. 영을.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종의 영이 아닙니다. 자녀의 영을, 아들의 영을,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닥칠 때 정말 막 시험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넘어서고 돌파할 수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말들이 나를 막 침몰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함몰되고 매몰되어서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를 첫 번째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존재적 선포입니다. 존재적 선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속아서 나는 종의 영을 받은 고아된 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생각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세상에 주는 영을 받지 말고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과 골수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관절과 골수는 무슨 말입니까?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밖으로 못 꺾잖아요. 늘 꺾는 방향으로만 꺾는 게 관절 아닙니까? 밖으로 꺾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늘 같은 방향으로 꺾이는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골수는 뭐예요? 뼛속까지 들어차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체질입니다. 체질.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체질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영적인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습관에서 영적인 습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일어나면 세상 뉴스 먼저 보고, 일어나면 주식 시세창 먼저 보고, 일어나면 사람들 SNS 먼저 확인하고, 잠들기 전에 뭐 세상 것들, 잡다한 지식과 정보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 근데 거기에 완전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습관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기회만 되면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는, 완전히 관통되어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던 습관이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체질이 완전히 영적인 체질로, 감사하는 체질로, 할렐루야,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체질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이 체질을 바꾸는 것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뒤집어지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말씀 안에서 변화된다.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은 뭐예요? 감춰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의도, 하나님은 의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놓고 따지지 않습니다.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과가 났느냐, 하나님 그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냐,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그거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정말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춰진 것. 그래서 말씀은 결국 우리가 혼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폭로하십니다. 성령은 폭로하십니다. 나에게. 왜 그렇게 하세요?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폭로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내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 결산할 때에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경험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막아서고 있다, 그럼 그 경험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내 고집이, 내 잘못된 신학이, 철학이, 사상이, 이념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직분이 저주인 거예요. 직분이.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사라는 직분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은 서로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영적 존재로.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적인 변화요, 존재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의 종인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11절에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 그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쉴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 결산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되는 삶,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그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회복돼야 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돼야 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으로 살아나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렇게 이 영적 대열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합류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정말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함께 감격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